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자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6주간 셀별 전도 축제 셀별로 이제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의 말씀은 일명 돌아온 탕자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아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모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후반전에 가서 보시면은 집 안에 있었던, 집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탕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후반전에 나오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가 먼 나라에서 방황하던 아들을 생각하면서 애태우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던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저 먼 곳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초라해 보이고 행색이 몰골이 말이 아니지만 분명 내 아들이 분명합니다. 먼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 아들이었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 옷을 입혀줬다 얘기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다시 내 아들이다.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얘기는 이제 너는 내 언약의 증표로서 나의 상속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가장 큰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잔치를 벌이자.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클라이맥스에 도달할 무렵에 밭에 나가 일하던 마다들이 돌아왔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그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집에 돌아오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종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잔치냐?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나머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형으로서 맏아들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뭐라고? 내 동생이 왔다고? 집을 나간 내 아들 종길이가 왔다고?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고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얼마나 함께 기뻐해야 마땅합니까? 그러나 이 맏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내 벗과 함께 즐기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딸이죠.
아버지의 재산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여신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죽도록 아버지 집에서 일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매일 일했습니다.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라고 즐기게 해주신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탕자 이야기가 왜 예수님이 하신지, 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15장 1절에 있습니다. 15장 1절을 이해하지 않고는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절대로 함께하지 말아야 될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입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예수님에게 비난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해주십니다. 잘 아시는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99마리를 두고 참 목자라 하면 어찌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두 번째, 드라크마,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잃었습니다.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금덩어리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금반지 잃어버리고 금덩어리 잃어버리고 찾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온 방에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또다시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학자에 따라서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맞출 수도 있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에게 맞출 수도 있고 집 안에 있었던 맏아들에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멀리 하들 저들을 가까이 합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의 핵심 포커스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거룩하다, 자기는 특별하다, 자기는 흠이 없다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맏아들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이 본문의 핵심은 진짜 집안에 있는 아들이 탕자, 집안의 탕자에게 포커스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이 아들의 모습 문제가 무엇인지, 이 큰아들 맏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큰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 섬겼습니다, 이 말이 아들로서 집안 열심히 하고 아버지께 효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 언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언어가 뭐냐면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지 않으세요? 둘로스, 뭡니까? 종입니다.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 옛날 노예들이 배 밑장에서 노를 저을 때 그 노예들을 향해서 쓰는 말, 그 둘로스라는 단어가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섬긴다는 단어는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였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 섬겼습니다. 노예로 일했습니다. 종처럼 일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가족을 사랑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처럼,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섬긴 것은 종살이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종살이처럼 했을까요? 어쩌면 유추해 보건대 이제 둘째 아들은 다 재산 가지고 나갔고 자기 분기 가지고 다 나갔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탕자, 집을 나간 탕자는 돌아왔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집안의 탕자가 집에 있었던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마따들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11조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렇죠? 철저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들로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한 게 아니고 뭐요? 율법적 노예로서 억지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행여라도 중직이 되면 이 바리새인처럼, 이 맏아들처럼 될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죠. 11조 하다도 하죠. 교사로 봉사도 하고 주방에서 차량으로도 봉사하지 않습니까? 큰 아들이 불평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어서 친구들과 즐겁게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큰 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아들은 뭐라고요?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죠. 아버지, 야 무슨 소리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장남이야. 너 나의 유업을 받을 줄 알고.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염소를 먹든 송아지를 먹든 친구들과 함께 내가 당연히 즐기고 먹고 마시고 내가 아들로서 권위를, 지위를 누려야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너는 내 아들인데. 아들이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길 수 없고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내 아들아, 내 장남아, 내 상속자야,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갖고 싶으면 가지면 될 텐데 너는 왜 누리진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점검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금요 차라예배 때 제가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권세를 회복해라. 여러분 잘하는 말씀을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지 마세요.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외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들로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손님으로 하지 마세요. 종처럼 하지 마세요. 지금 아들이 불평한 게 뭡니까? 송아지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염소 한 마리라고 그러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들로서 누렸던 혜택이 없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없었어요? 그것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축복권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똑같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없는 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 99개를 생각하지 않고 나이가 없는 거 하나를 가지고 불평한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같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얼마나 그 아들의 권세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폈던 하나님 주신 능력 시리즈 있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 사용하고 누리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많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돼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선포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가로막고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사업장에 출발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아들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간구의 기도가 있고 선포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자녀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자, 오늘 이 탕자 집안에 있는 맏아들 또 큰 문제가 뭐냐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맏아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충성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 괜찮은 아들 아닙니까? 저 훌륭한 아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 아들이 놓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아들로서 해야 될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동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죠.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있는지, 이 추운데 어디에서 잠자리는 자고 있는지. 잠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반찬에 진수성찬 밥상을 차려놨다 할지라도 그 밥이 맛있겠습니까? 아들을 생각하느라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아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겉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속마음이 다른 거 아시죠? 지금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부모님에게 마음껏 전화하고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지만 35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처음 이제 서울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할 때, 그때는 집집마다 이렇게 전화를 마음껏 할 수가 없었어요. 시외 전화, 시내 전화, 시외 전화 요금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전라남도 곡성까지 전화하려면 전화금이 비싸요. 가끔 한번 전화해요. 전화하면 아버지 말씀하시죠. 뭐 달라고 전화했냐? 전화도 비싼데. 빨리 끊어라, 빨리 끊어.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야, 이놈 새끼 뭐하러 전화했냐? 그 말이 아니고, 아이고, 반갑다 하더라. 전화해줘서 고맙다. 나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느 철없는 어린아이가 일기에 그렇게 썼대죠. 우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생선의 가시라죠. 아들, 딸 다 살코기 발라주고 먹을 거 없으니 어머니 늘 가시를 드셨어요. 어머니는 가시를 좋아하는 줄 아는 거죠. 어머니가 아들이 선물로 옷 하나 사고 가면 뭐 달라고 옷을 사왔냐? 장롱에 옷 많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어머니 일찍 그 옷 입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옵니다. 동네 한 바퀴 돌아와요. 우리 아들이 옷 사왔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심, 아버지의 아픔, 고민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생이 없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걸 모르는 거예요. 식사하시면서 행복한 밥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말썽을 부리는 아들이라도, 못난 아들일지라도 집에 있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왜 이 아들은 몰랐을까요? 또 아들이 말합니다. 맏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까? 사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저 아침부터 일찍 가서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논에 가서 일했어요. 속골 뱄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하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실은 아들에게, 야 이놈아, 나무한 게 문제 아니야. 밭에 가서 일하는 게 문제 아니라고. 사실은 지금 네 동생 먼저 찾는 게 문제 아니야? 산에 가서 나무하고 밭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먼저 가서 네 동생 살아있는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좀 찾아보고, 그 동생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 저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늘 11조 했습니다. 안식일 지킵니다. 율법을 지켜 최선을 다하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 죄인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명령을 모르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15장 30절을 보시면요, 15장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기서 이 아들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your son이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형제, 자기 동생을 your son으로 되어 있어요.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가서 탕진하고 화랑방탕하고 인생 망가뜨린 그놈은 내 동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3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을 보십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유어선 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죠? 네 동생이야. 너의 동생이라고, 네 형제라고, 너의 동생, 너의 형제야. 내 사랑하는 형제라고. 그 아이 탕자 아니야, 건달 아니야, 실패자 아니야. 너의 형제야, 네 동생이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집 안에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틀렸어, 아유 예수 믿기 틀렸다고, 필요 없어. 이제 이번 주부터 6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셀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요, 한국 교회 이미지가 정말 땅에 실추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가 됐습니다. 특별히 언론에서 비춰진 교회 이미지는 얼마나 부정적이었습니까? 얼마나 부정적이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많죠. 소상공인들, 집밥 제한으로 인해서,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상처, 그리고 손해를 본 게 저는 한국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처음 이제 발병하고 한국의 가장 큰 뉴스가 신천지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대구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신천지 문제가 부각이 되며,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왜 그래?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이 보니까.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게 정광훈 씨 사건이죠.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게 되지만 상가교회, 지하교회, 개척교회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문을 닫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도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내려야 되는 참
가슴 아픈 많은 사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강물은 수백 개의 하천들이 모여서 큰 강 하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은 줄기가 마른다는 것은 언젠가는 강물이 마른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머지않아 한국교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형 교회도 언젠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참 너무 감사한 게 매주마다 하나님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부흥하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전도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신도시라고는 위치, 건물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그런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해서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손으로,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가 원래 했던 해피데이처럼 막 해피데이 1117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막 외치면서 행사를 하고도 싶기도 하고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막 하면서 하기도 싶지만 새신자들이 처음하고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단 아니야? 그럴까봐 셀에서부터 우리가 육교 프로세스에 의해서 조용하게 여러분 셀 예배 드릴 때 항상 빈 의자 갖다 놓고 빈 의자를 놓고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야 될 VIP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셀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캐시가 제일 좋다고 캐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생의 선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 그거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는 처음 시작될 때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도 아니고 교습소, 피아노 방 4개 있는 거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조그만 피아노 연습실 방 안에 들어가서 피아노 밑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십시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죠. 지금 제가 이렇게 멋진 목회를 할 거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입사 성도님과 함께 이런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큰 건물에서 제가 목회할 거라고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수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제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식, 장가가는 날도, 교회 건축하는 날, 입당 예배 드리는 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사 안수 받은 날도 많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건데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날은 제가 첫 번째 가정을 신방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제가 목사 한 수도 받기 전입니다. 강도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겠다는, 제가 그 집을 신방하기 하루 전날 잠을 잘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부족한 저에게도 이제 주님의 양을 맡겨주시다니, 하나님, 이제 진짜 제가 목자가 되는 겁니까? 그 생명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연찮게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왔습니다. 김 목사님, 교회 빚도 많고 힘들 텐데 빚 없는 교회, 큰 교회에서 청빙 왔는데 어떻게 그 교회로 갈 거요? 몇 명 모이는데요? 작년만 1,500명 정도 모인다는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빚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500명요? 1,500명 만들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1,500명 주실걸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희 믿음이니까. 안 돼도 상관없어요. 꼭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건 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라는 데 있어요. 저 갈 수 있다는 얘기. 제가 가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데 제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안산 동산교에서 오라는 건 어쩔까요? 혹시 흔들릴까? 그럴 리도 없지만 저도 갈 리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세상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희망이 되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셀이 정말 한 영혼을 품고 정말 가슴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빨리 전도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끝내지. 전도하실 거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